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을 가지고 제자의 각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반 1기가 졸업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무장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셔서 이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사역 현장에 투입할 일꾼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투입된 일꾼들이 훈련받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먼저 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막 제자 훈련을 하고 싶어서 막 몸살을 앓는데 장로님들이 딱 아주 그냥 반대를 해갖고 못해서 막 그 성령의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귀한 또 교육을 받는 이런 귀한 본을 보이신 우리 장로님들 참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제자반 2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똥차야 가라 새차야 간다 그러면서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2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한강교회가 지금이 좋은 교회보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초석을 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자의 각오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를 점검해보며 이렇게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다는 그 결심이 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께서 이 참 제자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시는 말씀을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자기 부모에게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는 자기 아내나 자식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초점은 적어도 참 제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26절에 열거된 대상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혈육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보다 더 이유 없이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지금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까지도 희생하고 포기하겠다고 하는 이 각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단호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 각오를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각오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한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할 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확고한 결심이 필요한지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의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그 염두에 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28절부터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이며 얼마의 비용이 들지를 미리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산 없이 마구잡이로 시작했다가 겨우 기초만 닦고 돈이 없어 건축을 중단하게 된다면 아니 한마음 못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짓다가 마른 건물이 볼장사납겠습니까? 사람들이 시작만 해놓고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그 비웃음을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점은 망대를 세우기 전에도 분명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도 그런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될지를 각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20 말씀은 26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각오해라. 희생할 각오를 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희생하겠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 계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것이 내 자녀나 형제나 부모보다도 심지어 내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더 귀한 비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부터는 전쟁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 내 군사가 얼마며 상대방의 군사가 얼마인지 먼저 파악하고 싸우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1만 명인데 저쪽이 10만 명이다. 그러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그때 싸워갖고 괜히 지면 그때 망하게 되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하친을 청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서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있죠. 그렇습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앞서면 안 됩니다. 그냥 뜨거운 마음, 열정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 계산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나는 30이라는 것뿐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의욕이 100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사람이 번아웃 된다 그럽니다. 그냥 제뿐이 타버려서 제뿐이 안 남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전쟁의 경우라면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이 없으면 그 결과가 낭패가 아주 비참한 지경이 된다는 것을 생과 사를 가르는 아주 심각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잘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미리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의 한계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라도 부정할 정도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한강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때 저도 내 마음속에 다진 다짐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막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좀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는 내가 하나님 정말 천없어도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헌금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들 그런 분명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비유에서는 그 실패는 그냥 건축 중단 정도였습니다. 약간 망신만 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죽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각오 속에서 내가 정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냥 이거 조금 이렇게 내가 하다가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은 접으면 그만입니다. 그거 접으면 다른 것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접으면 여러분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건 접으면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결심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런 면에서 그 결심 제가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느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장애인이 이제 시장에서 타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그 장애인이었는데 그분을 돕다가 결혼까지 하였던 어떤 여인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장애인이 그 여인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애인인데 신학을 공부하고 장애인 선교센터를 세우고 적극적인 사역을 시작하였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너무 힘든 사역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이 자신이 선택한 험난한 길이 그 정도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각오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요, 어떤 헌신을 할 때 내가 정말 그거를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또 그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짧게는 5년 후, 길게는 10년 후 변화될 한강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지역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동네가 대한민국의 명품 도시로 바꾸겠다고 지금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주민공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8분짜리 홍보 동영상물도 보여준다고 이렇게 그 팀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참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가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곳에 사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입자나 지주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세입자들 그 재정착하는데, 또 이곳에 집이 있으신 분들도 재정착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마침 우리 또 장님들 제자반 졸업도 있고 또 제가 또 미국에 방문하는 일도 있고 해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교회 앞날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부담된다. 건축하면, 이제 건축은 하라 그럴 텐데, 어디 살짝 한 5년만 사라졌다 다시 나타날까? 혹시 그런 분도 여기 계신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건축을 앞에 두고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축하러 가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도 벌써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잘 풀린다는 그런 소식들을,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승진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좀 떠나려다가 건축한다는 이야기 듣고 오히려 돌아오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강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 중에 결국은 복받는 것은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도록 더 참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후에 또는 금요 기도 후에 주일 예배 후에 기도하는 그 소리들을 가끔 듣습니다. 보니까 언제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또 주일학교에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기도 수준이 완전히 기도원 수준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아내랑 이제 오랜만에 좀 산보를 딱 나가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된다. 우리 한강교회는 된다. 정말 우리 한강교회는 부흥한다. 저런 기도가 살아있는데, 저런 기도가 있는데 이러면서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밖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번 주 화요일에 또 모여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룹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 식구들을 맞이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 사역팀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잘 섬기며, 또 이렇게 이제는 우리 바나바 팀이 베테랑들이 좀 되어가서 새 가족들을 얼마나 잘 품어주는지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나바 사역팀에 들어가서 준비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되는 그런 속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역자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인사부터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잘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사를 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참 잘하십니다. 목사가 미처 인사하기 전에 벌써 인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간혹 새로운 얼굴을 보아도 인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이 뭐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 인사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직자들이 또는 오래되신 분들이 오래 믿으신 분들이 인사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마주치면 무조건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특히 내가 교회에 터줏대감이라 생각이 드시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10중 8구 누구예요? 새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아니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면서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지 그분들이 다음에 만나면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모른다 싶으면 무조건 인사하십시오. 그분은 새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실 때 여러분 그때 그것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서로 친교도 나누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인사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은퇴하신 분들, 아유 목사님 우리는 은퇴했는데 우리끼리 만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사명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난 모르는데 아유 눈도 나쁜데 모르시니까 인사하셔야 됩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사하실 때 한강교회 갔더니 돌아가신 어머니 같은 분이 있더라. 어머니 같은 분이 돌아가신 어머니 같은 분이 나한테 인사하고 반겨주더라.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바나바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 같은 분이 탁 쳐다보고는 싹 돌리고 그냥 지나가면요 그분들한테는 대못이 박히는 겁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 나를 외면하더라. 이러면요 그분들 생각에는요 나는 그냥 인사하는 것 뿐인데 한강교회는 냉랭하더라. 그냥 갔더니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 그저 삼복더위에 하루 가면 시원할까 겨울에 가면 큰일 난다 얼어 죽는다. 여러분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정말 내 사명이 교회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새로 나온 분들, 얼굴 잘 모르는 분들, 하여튼 내가 모르는 분이다 싶으면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반갑게 나 아무개 권사입니다 하면서 인사하시면서 반겨주실 때 그분들이 우리 한강교회에 잘 정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훈련도 더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현재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차피 개발되면 다 뿔뿔이 흩어질 건데 라고 하고 전도의 게을리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노인들도 많고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것, 그 영혼을 구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건 점수 딸 일입니다. 우리가 이때 점수 따야지 앞으로 이것이 재개발된 후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전도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거들떠도 안 보면 하나님이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을 그냥 대못을 박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리고 주판을 챙기면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도 미국 갔다 오면 더 이제 열심히 전도할 것입니다. 우리 더울 때는 냉차라도 갖고 나가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이렇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지고
그래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준비된 일꾼들로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훈련으로 소그룹 모임에 익숙해진 구역장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지도자들이 구역을 잘 관리해서 구역이 막 재밌어야 됩니다. 구역에 막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라 그러면 딴 일 제껴두고 다 올 수 있고 그 구역에 들어가면 은혜가 막 있고 구역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때는 교회가 부흥하지 말으려고 해도 저절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살아야지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이 삽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구역장 건축하는데 구호입니다.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이 산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소그룹이 살고 구역장이 살고 구역이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와 말씀으로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더라고요. 교회의 크기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그 담임 목사의 그릇 크기만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담임 목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이 많이 좌우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되는 동안에 목사님들이 뭐 다른 데 신경 못 쓰잖아요. 그냥 건축에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요즘 은행돈 이자가 얼마고 뭐 시멘트 값이 얼마고 철근 값이 얼마고 지하를 팔려면 뭐 무슨 공법을 하고 그쪽으로만 그냥 빠삭해지는 거예요. 그쪽에로만 계속 신경을 쓰니까 이제 어찌됐건 그렇게 신경을 잔뜩 쓰고 한 2, 3년 후에 이제 교회가 멋있게 건축되었습니다. 교회가 멋있게 건축되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멋있으니까 막 구름대와 같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딱 쓰면은 시멘트 값이 어쩌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지혜로운 교회는 지혜로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겠지만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설계까지만 하시고 그 목사님은 안식년으로 떠나셨대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가 지어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재충전을 받고 또 이렇게 재교육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목회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쪽 지역 목사님들하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더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또 말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못다한 그런 공부를 좀 더 할까 구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만 된다면 이렇게 목회와 박사 공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허락해 주실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전에 다녔던 비블리카 신학교도 한번 방문해보고 또 이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어떤 재충전을 하는데 무엇이 좋은지를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세상에 또 변화된 교회에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업그레이드되고 교회 건물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데 목사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목사가 업그레이드된 목사로서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 한강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교회가 또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를 보실 때 마음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좋게 도와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부부는 완벽한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좋은 부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이렇게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또 격려해줄 때 그렇게 좋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참
부족한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정말 아껴주시고 그러시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버릇 나빠질 정도로 정말 그렇게 참 잘해주시는 너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가 더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져서 이렇게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윽박 지르면 더 잘할 것 같지만 더 잘 못합니다. 사람이 주눅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신학대학을 나오신 아주 똑똑한 사모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되게 못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못한다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목사님은 설교 강단했으면 막 말을 더듬으시면서 벌벌 떱니다. 벌벌 떠는 게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당신 설교 누가 보니 못하냐고 너무 혼을 내켜갖고 목사님이 주눅이 들어서 이 설교를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은데 더 못하는. 그래서 저는 설교 끝나고 제가 물어보면 제 안에는 좋습니다. 제가 다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큰 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뭐 잘한다고 해서 진짜 잘한다고 그렇게 그 100%다 믿을 바보는 아닙니다. 여러분,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늘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격려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의 각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란 미리 미래를 예견하며 자신의 헌신의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적게 헌신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인지를 미리 알고 더 큰 헌신의 각오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53년 된 교회 아닙니까? 앞으로 60주년도 있을 거고 70주년도 있을 텐데 이제 50년이 지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굳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미국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미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럴 마음 없고요. 여러분, 절대로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한강교회를 떠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정말 우리 한강교회 하나님께서 쫓아내기 내지 않으시는 한,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강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 새로운 각오를 가집시다. 앞으로 교회가 건축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축된다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대로 다가오시고, 여러분 기대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놀라운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길에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섬기던 교회가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던 교회, 정말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못하고 여기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강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이런 우리 한강교회 앞으로의 미래에 정말 60년이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되고 그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제자의 각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냥 뜨거운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헌신하고 정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도 더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내 각오를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여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동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하나님께 주여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